복음이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네, 오늘은 좀 제목이 길지만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의미를 다 알고 계시긴 할 건데, 네.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를 나타내는 증표 같은 거예요. 증거 같은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김건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들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단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에서 뭔가 누군가 위에 군림해서 살고 싶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랄까. 뭐 이런 걸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뭐 공천에 개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결국에 그 사람이 말로는 국민을 사랑하니 어쩌냐 하고 소상공인들을 뭐 지원하니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네,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또 나라 전체를 전쟁이라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정의나 믿음이나 여러 가지 구호들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 대통령이나 부인이나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검찰, 네, 하는 행위를 통해 미뤄봤을 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좀비같이 죽여도 또 어디선가 기어나오는 좀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나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망해요. 네. 그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실질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결국엔 우리의 행함,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 믿음, 이런 것들이 정말 옳은 믿음인지 아닌지, 이거 믿음과 이 행함 사이에 간극은 없는지 우리가 날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간극이 넓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종교인들이 많이 그런 것 같고 또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뿐만 아니고 정치와 종교가 그 정도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게 참 그래서 서글픈 것 같아요. 어른이 될수록
사회적 가면을 잘 쓰고 자기를 잘 포장해서 정말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뿌리치고 배타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한다고 하면 그런 자기 이중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면서 남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 말 이면에 자기 행동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 네, 이런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수가 내 동료고 가족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자주 보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은 이 행동도 어떻게 보면 잘 정교하게 포장해서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잘 나가다가 막판에 저 뭐 정치인으로 따지자면 그래요. 이낙연 같은 사람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잘 이미지 관리를 해왔는데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을 깽판을 쳐놓고 나가서는 또 제대로 정착도 못하고 결국에는 국회의원도 안 됐잖아요. 엉뚱하게 거기 딸려나간 사람 하나가 국회의원 어부지리로 되어버려서 그 사람도 탈당을 하긴 했지만 그쪽 당에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이낙연 같이 신사 같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의 결정적인 어떤 위기 속에서의 행동, 선택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손절당했잖아요. 역사에 그 사람이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어요. 뭐 기록 자체도 별로 안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뭐 엄청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올바로 제대로 믿어야 그 믿음이 우리 몸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거고, 그 배어 나오는 그 행위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건전한 것이고 훌륭한 믿음이고 올바른 것을 믿고 있구나, 이런 것을 나타내 준다. 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모른 척 한다든지 자기 이익만 구한다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10계명에 나오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는 그 계명을 어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치인들도 그렇죠.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백날 떠들어봤자 국민의힘이 그런 프랜카드를 맨날 걸어놓는데 그거 누가 믿어요. 다 코웃음 치면서 지나가지.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옛날에 차떼기당도 그랬고 그 불법 선거 자금을 갖다가 트럭에다가 가득 실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걸려버렸잖아.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상하게 국민의힘 보수가 집권을 할 때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국방 위기가 찾아오곤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엔 그들의 사탕 발린 그 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보수적인 이념, 신념,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도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서 또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제가 교회 옆에 살아서 날마다 이제 듣는 소리지만 밤늦게까지 어떤 분이 맨날 주여 주여 하고 막 샬라샬라 막 이상한 말로 기도합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물론 믿음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시간에 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안 받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도 잘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리고 충분히 자고 잘 먹으면서 기운을 가지고 누군가를 더 섬기겠어요. 예. 그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주여주여 하면서 골방이나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기도라는 것을 좀 넓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로 실천해 보는 거, 연습해 보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또 그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거라면 참 위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를 애타게 이렇게 찾고 사랑한다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그 기도는 위선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행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뭐 헌금 잘 낸다든지 봉사한다든지 또 뭐 어디 어려운 사람들 봉사로 갈 때 막 따라다니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있는 곳에서 자기의 그 믿음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서들은 몇 마디 말을 내가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내면하지 않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에만 치중해서 자기의 믿음을 이어나가려고 한다. 말하자면 뭐 맨날 한따까리 하듯이 이렇게 막 굿하면서 그냥 잠깐 자기 안위를 삼는 이런 초보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뭘 말하고 뭘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일관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하는 행동이 아니라 10년이든 20년이든 쭉 보아하면서 이 사람의 신념과 철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여주여 하면서 내 믿음 증명하려고 해봤자 헛짓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짜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히 그렇게 기운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는 거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고용석 청년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 믿음과 행함의 간극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른이 될수록 더 정교하게 자기 가면을 쓰거든요. 페르조나라고 하죠. 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페르조나가 곧 나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이고 목사가 그럴 수도 있고 정치인이 그럴 수도 있고 전도사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순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성도들이나 백성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굳어지기 전에 더 어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간극에 대해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가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그 간극을 좁혀서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일치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했을 때 그 전도가 되는 거지. 그냥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말로만 예수 믿으시오 하면은 이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우린 모두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지옥 가. 이런 뻔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아주 어리석은 전도 방법이고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말과 삶이 일치되게 되고 그 일치된 삶을 살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품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의의가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말과 삶이 일치할 때 의의가 드러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복음이 되고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울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믿지도 않고 엉뚱하게 믿으면서 말로만 보여지는 행위로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막 전도하고 이러면 부끄러운 거야. 부끄럽고 창피하죠. 커피 나눠주는 것도 부끄럽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과 우리의 삶이 행실이 그 사이에 간극이 없어지도록 간격을 좁혀나가는 일이 신앙생활이다. 네. 그래서 이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겠죠. 네. 매일매일 책도 읽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도 들여다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이 시대에 이 한복판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묵상 많이 하고 큐티해라 하는 얘기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일이고 괴리를 좁혀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들 앞에 가면을 쓰고 설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좋은 글 읽기 읽고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숨김없이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그래야 내가 어디 잘못된 데가 있으면 고치고 아픈 데가 있으면 약을 바르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책 독서를 통해서 또 어떤 사유를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반추해 보는 겁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가까워지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본래 사랑하고 사는 존재인데 내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고 그 만족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쓴 약을 먹은 것처럼 힘든 시대를 살고 있더라도 내가 어느 혈통이냐, 하나님의 혈통이다. 네.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삼성가의 손자나 아들이다. 그럼 지금 아무리 비루하게 살지라도 그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누군가 내가 조금만 숙이고 들어가면 나를 살만하게 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지만 어쨌건 나를 충분히 세워주신 의향이 있는 분이다 라고 믿는다고 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지나가는 시련이다. 우리가 여기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해지면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고 내 동료들,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이 나를 비롯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을 가져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푸는 거, 그래 남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지. 뭐 그 즐거움을 누가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누가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겠어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만족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믿음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죠. 내가 온전해지고 잘 되면 결국에는 나는 베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타적인 행위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네, 이 앞뒤 순서를 우리가 잘 가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내 입맛에 맞는 어떤 요술램프처럼 생각한다든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규정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로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대부분은 전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요술램프 정도 되는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도 제가 이번 해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몇 주 전에가 이렇게 한탄스러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너무 힘듭니다. 애도 키워야 되고 내가 돈 벌려고 뭐 동분서주하고 애 키우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푸념이라도 하면 와이프는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잔소리하고 청소 안 했다고 잔소리하고 빨래 안 했다고 설거지 안 했다고 잔소리하고 그런 소리 듣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네. 그래서 푸념하듯이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뭐 하여간 제가 서울에 있는 코트라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광주에서 이제 한 달간 12월 20일까지 일하게 돼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게 됐고, 그 와중에 또 공연 촬영이 또 잡혀가지고 꽤 많이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마이너스여서 그거 메꾸면 뭐 거의 끝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었는데, 그래요. 제가 돌아보면 뭐 힘들 때가 올해뿐이었겠어요. 뭐 이번엔 내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어줄 때가 더 많거든요. 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돈을 벌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그게 우상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불가에서는 그 해골에 물 마신 사람이 누구지? 그 스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기는 그런데 가다가
누가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가다가 부처님을 만나거든 그 부처를 죽여라. 이 얘기가 뭐예요? 네가 만난 그 부처는 네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사고의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있고 내가 기도하면 요술램프처럼 이 경제적 어려움도 벗어나게 해주고 아픈 것도 낫게 해주고 물론 그런 것들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신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버린다면 그런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우상이다. 지금 11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다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사업이 잘 되게 한다든지 건강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의 하나님은 의사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는 그 하나님은 그냥 죽여라. 네. 그리고 오강남 교수가 쓴 그 예수는 없다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말하는 예수는 더 지저스가 아니고 진짜 그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분명 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아라고 읽었는데 어라고 이해하고 엉뚱하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 그런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오해해가지고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오강남 교수를 막 공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오강남 교수를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저기 학교 연구실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책에 사인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되게 괜찮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나도 분명히 이해했지만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런 욕 먹을 줄 알고 썼다고. 그런데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어서 그분은 다행히 그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공부하셔서 아니면 거기 가 계셨던가.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죠. 제가 책을 쓰더라도 아마 그런 책을 쓸 것 같아요. 그런 예수는 없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찾아 헤매는 내가 속으로 그려낸 내가 상상한 그 예수, 그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다 읽어봐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죠. 또 서로 상충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끼리.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고 구약 내에서도 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도 하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하지만 요한복음도 전혀 다른 시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을 다르게 얘기해요. 왕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묘사하면서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헷갈려요. 뭐 대부분은 이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곱씹어서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 내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우리가 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누가 했어요? 욥이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달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거기에 반하는 선택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네.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욥 얘기했지만 욥의 친구들이나 아내는 섣부르게 판단을 해버렸어. 하나님한테 너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해봐.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물론 그런 측면 하나님도 계시겠지만 오로지 벌을 내리는 심판하는 하나님으로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없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무당처럼 우리가 믿음을 잘못 가질 때 지난 그 광화문 집회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심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몫인데 우리가 잘못된 섣부른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그릇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복음에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는데 왜 자기네들은 복음 들고 서는데 부끄러움의 몫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네,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죠. 이 섣부른 믿음, 자기 경험을 일반화하는 이런 믿음들,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기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알쏭달쏭하지만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가진 신념을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모든 것을 이걸로 필터링해서 내가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상한 지폐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잘못된 믿음은 그릇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목사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 그 잘못된 무기를 칼처럼 휘두르면서 내 믿음이 옳은 믿음이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고 동성애하면 다 지옥 가. 협박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을까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끄러운 장소에 가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겠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힘들다. 인정해야죠. 네. 이걸 인정 안 하면서 내가 뭐 목회를 몇 년 했네, 신앙생활 몇 년 했네, 기적을 체험했네, 이런 얘기하면서 내 믿음이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건방지고 제가 보기에도 딱한 존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워둬야 돼요. 제가 또 뭐 노자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도가도 비가도. 도라고 부르는 도는 도가 아니다. 도라고 부르는 순간 그 도는 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부처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부처가 아닌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잘못 믿는 거, 이거 깨트릴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깨트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린 진짜 믿음을 갖는 거란 말이죠. 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아직은 좀 불안할지 모르겠고 우리는 너무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똑 부러지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기엔 그런 논리로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조건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귀를 열고 내가 듣겠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들을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하고 이 시대를 통해서도 말하고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 그걸 누가 차단해요? 내 그릇된 믿음이 그것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릇된 오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광화문 집회 같은 걸 나가는 것이죠.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라고 그러면 굳이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뭐 하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쓸모없는 일이죠. 목사를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저도 이제 1월에 목사 안수를 받긴 하지만,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지워버리고, 내가 믿었던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분명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편견과 오해로부터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어떤 관습이나 교리적인 삶, 율법적인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진리,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던 그런 그릇된 믿음조차도 깨트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편견과 오해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처음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 네가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이 회개라는 건 그거죠. 내 생각이 되게 편협한 생각이고 그릇된 편견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떤 가치, 사람들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할 때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회개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존귀한 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어떤 계급의식이나 차별의식, 편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걸 계속 깨트려서 없애야죠. 내가 가진 굳어진 생각들을 깨트려버리고 버려야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살갗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오감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막 애써서 예수, 전당, 불신족 외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부끄러워요? 이 복음을 오해해서 동성애하면 안 되라고 정죄하는 게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내 신념을 강요할 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염치가 뭐죠? 부끄러움을 아는 게 염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막 온갖 배설물 같은 걸 막 다 보내면서 자기는 옳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고 차별하고 편견, 오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진짜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 예수 믿으시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막 온갖 뭐 이적도 보여주긴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누고 그런 행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나갈 것 없이 예수님의 은혜는 크구나. 그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해? 창피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우리 믿을 만한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천박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까지, 동성애자까지도 이 복음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모두 구원받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결이 바뀌고 우리의 행함의 수준이 바뀐다고 하면 당연하게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정인이 공인이 백날 얘기해봤자 기계적으로 막 그냥 앞장서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뭐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의로울 수밖에 없고 공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 하나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념을 가졌다면 그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의 정책이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런 삶에는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존귀한 자다, 이제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백날 얘기해 주셔도 그 말에 귀를 닫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관습대로 살고 습관대로 살면 우리의 믿음은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만 하고 부끄러운 말만 짓거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반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진정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기독교인인 것이 부끄럽게 하는 거 이제 한국교회에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냥 뭐 사형리 같은 이론이나 논리 같은 걸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래. 그 사형리 요만한 책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이해가 돼요 그게? 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나 교회에서 사형리 책 갖다가 애들 전도하라 뭐 애들 가르쳐라 할 때 제일 난감했거든요 항상.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웃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사형리냐 성경책 몇 자 가지고 막 조잡하게 막 짜집 깨가지고 자 이러니 예수 믿어라. 어떻게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지 그걸 믿어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거 먼저 나를 비운다고 했죠. 비워내고 내 안에 있는 가짜 우상들, 가짜 하나님을 다 깨트리고 부숴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고 구원의 그 어떤 능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그 구원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메타노니아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방향이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높은 벼슬아치가 됐든 가난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됐든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품고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아도 나가지 않아도 복음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서 이 땅을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플로우 공동체가 얼마나 뭐 잘 될지 오래 갈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작은 이 물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담장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의가 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이렇게 쇠락해가고 망가져 있는지 교회가 스스로 성찰하고 목회자들이 성찰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희망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제대로 믿게 되고 제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로마서에서는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강조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는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올바른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행위 흉내만 내고 있다 너희들이. 야고보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을 건지 어떻게 믿고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주제고 또 평생의 과업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기본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